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행복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론. 자, 양력으로는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여러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구님께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 첫 주일 예배의 말씀 제목을 행복론으로 삼았습니다. 행복론. 새해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이라는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은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죠? 구원받으려고 맞습니까? 구원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행복해질 것 같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는 내가 사는 게 쉬운 말로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단어를 떠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내 인생이 좀 더 구원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맞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땅 위에 오신 재림주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맞습니까? 재림주님 만나서 나는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왜? 재림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 맞습니까?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화두로 던진 내용이 오늘 제 말씀 제목이에요. 화두로 던진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화두로 던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던진 화두예요. 행복한 삶을 바라십니까? 다 행복한 삶을 바라겠죠. 나는 불행한 삶을 원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을 다 초월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두 번 살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죠. 맞습니까? 그 얘기를 던진 거예요. 왜? 메시아를 왜 기다린다고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화두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종교니 뭐니 다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딱 화두를 던집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성약의 말씀 안에 행복한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라고 딱 던진 거예요. 성약의 말씀의 핵심 뼈대인 원리 가문의 첫째 장 첫째 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문인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 신구약의 비유와 상징으로 된 걸 다 밝혀명한 이 성약의 말씀 안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화두를 딱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는 것이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 그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된다. 맞습니까?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간단하게 배가 고파요. 맛있는 걸 먹습니다. 행복하죠. 기쁘지 않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행복합니다. 졸려 죽겠어요. 단잠을 잡니다. 행복한 겁니다. 뭘 갖고 싶어요. 그걸 갖게 됐어요. 행복한 겁니다. 욕망이 이룰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욕망하면은 뭐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도 그래요. 뭐 욕망의 늪, 뭐 이런 거. 별로 뭐가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욕망의 굴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본인을 그래도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뭐다?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심은 불의를 맺는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인간의 본심은 불의를 맺는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한 예로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도둑질을 해요. 직업이 도둑이에요. 직업이 도둑이야. 근데 아들, 딸한테는 도둑질 하라고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킨다.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도둑질하고 살아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양심은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돼. 자기가 물건 훔칠지언정 양심은 내 자식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때문에 그래요? 양심, 본심이 있어서 안다. 불의를 쫓아가는 욕망으로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있다. 이 본심과 사심은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모순성이다. 이게 모순성. 모순됐다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람을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참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 개보다 못한 이런 개 XX 얘기하냐. 이런 짐승과 못한 사람의 이 표가 극명하게 갈려요. 왜 그래요? 이 본심과 사심의 욕망을 이 한 개체 안에 가지고 있다. 모순됐거든. 모순됐어요.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도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선했는데 살다 보니 악해지더라. 또 태어날 때는 악하게 태어났는데 교육 잘 받은 놈은 착하게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요? 인간의 모순성이었다. 모순된 겁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독실한 신앙이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 서신이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도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 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에요? 이 표현을 보면 모순됐다 이거예요. 모순됐다.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이게 모순된 인간의 현실 가운데 괴롭고 고뇌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는 파멸된다. 따라서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파멸하게 됩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그래요. 근데 인간은 모순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다? 파멸 상태에 놓여있게 된 거다 인간이. 자, 어떠한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는 생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순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처음부터는 이게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온전하게 있다가 후천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모순성을 띠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걸로 생성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한다. 인간이 이렇게 모순성을 띠게 된 존재가 되었을까?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다고 했어요. 타락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모순된 존재가 됐다.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인간의 모순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에 있어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 설명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냐?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무슨 노력을 하죠? 학교에서 윤리도덕을 가르쳐요. 쉬운 말로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면은 벌 받는다. 가정에서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애들 이제 조금 이제 크면은 뭐예요?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엄마 아빠 가르치잖아요? 가르친다고. 착하게 살아 가르칩니다. 인간이. 가르쳐요. 가르치는 게 노력을 하는 거죠. 만물 세계를 볼까요? 만물 세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삽니다. 배고프면 잡아먹어요. 배부르면 옆에 먹을 게 있어도 안 먹어. 아프리카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쭉 보시면 있습니다. 사자가 배고파요. 사냥을 나갑니다. 얼룩말을 잡아먹었어요. 가족끼리 실컷 먹었어. 그 다음에 잡아먹잖아. 잡아먹고 있잖아요. 옆에 얼룩말이 떠댕겨도 안 거들떠도 안 봐. 배부르거든. 안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마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굴러가요.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질 때가 되면 지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동할 때가 되면 철새가 이동을 해요. 그대로 갑니다. 인간은 어때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 것이냐 나쁘게 살 것이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이 많죠. 이게 되십니다. 이 인간의 모순성.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가 맞죠. 인간만 계속 발전하고 있고
2000년 전에 사자는 얼룩말 잡아먹고 살았고 지금도 얼룩말 잡아먹고 삽니다. 인간 2000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죠.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인간은 발전합니다. 왜? 이제 이 성리학의 말씀을 통해 쭉 공부하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인간을 위한 환경부터 다 조성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조성하고 마지막은 누굴 창조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만큼 특별하게 책임 분담도 있었고, 그죠?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고 말씀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주셔요? 말씀 주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대 축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할 거냐 말 거냐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성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세계는 책임 분담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거고 인간은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해서 타락을 해서 지금 복귀섬유 노절 가운데에 있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인간의 그런 타락을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뭐예요? 왜 파멸 상태에 놓였어요?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도 쫓겨났잖아요.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과 몸이 인간은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외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인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맞습니까? 나는 마음이 없다. 다 마음이 있죠.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타락을 해서 타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멍청해진 건데 무지에 빠졌다 이거예요. 이 멍청해진 무지에 빠진 것도 양면의 내적인 무지, 외적인 무지 이렇게 쉬운 말로 양면의 무지가 양쪽 다 멍청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지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한다.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 인간은 유사일에 무지에서 지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쉬운 말로 멍청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분명히 주어진 존재인 건 아는데 나를 이렇게 원인자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 그래서 내적인 무지는 그걸 모르게 돼 있는 거고 외적인 무지는 이 옛날에 과학이 안 발달했잖아요. 발달이 덜 했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죠. 근데 사람 뇌의 용량을 보게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의 뇌 용량 크기나 과거 몇천 년의 뇌 용량 크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 발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간은 멍청하게 타락을 해서 무지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아들, 딸이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뭐래요? 성경을 근거로 복귀섬유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간은 뭐예요? 발전합니다. 무지에서 지루,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죠. 진리를 탐구하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나온 게 뭐예요? 과학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이다. 이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내외 양면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타락을 해서 내외 양면의 무지에 빠졌어요. 이 무지에 빠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복귀 섭리 도정으로 보고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와서 발전한 게 뭐다? 종교고 외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온 게 뭐다?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교와 과학이 발전을 해서 결국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잘 만나야 누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진리를 탐구해 나온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종교와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결국은 종교와 과학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인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발전하는 게 종교예요. 누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학도 결국은 물질 세계의 근원을 찾아가는 연구가 과학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누구를 찾게 돼요? 원인자, 시작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가 1900년도 초반에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을 해서 오늘날 2000년대가 지난 오늘날 천재들만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해보니까 우주의 시작점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물질 세계의 시작점, 원인을 쭉 찾아보냐 뭘 찾아요? 빅뱅을 찾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거야. 시작점이 있네. 자, 재림주님께서 가지고 온 성액의 말씀, 행복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이 성액의 말씀 안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게 펼쳤어요? 화두입니다. 그럼 이게 총서론인데, 그럼 첫 번째 총서론 끝나고 첫째 장 행복한 삶을 찾아서 이루기 위해 공부해야 할 성약의 말씀이 첫째 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요. 성경을 근거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쭉 보면 피조세계 삼라만성의 이 현상을 봐서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럼 피조만물세계 공통된 사를 쭉 추려가지고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를 계시는 분, 원인자를 밝혀야 돼요.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왜 원인자를 밝혀야 됩니까? 내가 주어진 존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진 거지.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있게 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나를 있게 한 원인자의 창조 목적, 왜 창조했는지, 그 원인자가 어떠한 분으로 계시며 원인자가 이 피조만물 세계를 왜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주어진 존재, 나의 뭐예요? 존재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 목적대로 쭉 설계도대로 쭉 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화두를 던지고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왜 창조를 하셨는지, 창조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밝힌 게 이성성상 하나님을 밝혔어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요한이 쉬운 말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봅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자,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피조 만물 세계에 삼라 만상을 봐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 이성성상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성성상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하나님. 계시록 4장 2절 3절에 뭐 계시를 받고 눈으로 본 하나님 모습이 뭐예요?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있는 이의 모양이 어떻다?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뭐예요? 벽옥 옥색깔, 파란색, 홍보석 빨간 색깔. 태극 문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태극.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모양이 이거 같더라. 창조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그대로 정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동양 철학은 우주의 근원을 태극으로 봐요.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고 음과 양에서 목화토금수가 나와가지고 운행을 한다 얘기하는 거고. 외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온 과학도 결국은 물질 세계의 근원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물질 세계의 근원을 공부해 보니까 천재들만 모여있다라고 하는 물리학자들이 뭘 밝혀요? 빅뱅을 밝힙니다. 우주에 뭐가 있다? 시작점이 있구나. 빅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먼지보다도 작은 이 콩알보다 작은 이 점 하나에서 빵 터진 거 아니야?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힘이 있다라고 했죠? 뭐죠?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입니다. 이 네 가지의 힘이 처음에 이 한 점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합니다. 근데 물리학자들 연구를 또 계속 해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뭐 플랑크 상수가 됐던 뭐가 됐든 약간만 오차가 있어도 우주는 붕괴했던지 이 물질 자체 구성이 안 돼요. 묘하게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원자든 이런 물질 세계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0.000000001%의 확률로 이건 우연이 아니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디 경계입니까? 이 경계를 넘어가면 여기 과학인데 이 경계를 넘어가면 종교와 철학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손을 본 거야. 쉬운 말로 넣습니다. 미세하게 조정이 된 거야. 이거 우연으로 될 수가 없는데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아. 이거 불가능한 건데. 그럼 뭐예요? 시작점이 있다.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이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과학자들은. 하지만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거거든요. 빅뱅인 겁니다. 빵 터져가 빛이 촥 나가는 거죠. 빛이 있으라. 빅뱅.
같은 얘기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요 경계에 있는 거예요. 희한한데? 희한한데? 시뮬레이션 우주를 또 많이 얘기합니다. 이 우주가 여기 게임 개발을 해서 된 게 시군이 있지만 게임처럼 게임 같다. 쉬운 말로 했습니다. 최적화되어 있다. 우주가.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의 속도를 능가할 건 없어요.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리소스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임 만들 때 그래서 최적화 시키는 거예요.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소스에 한계가 있어요. 우주가 그렇습니다.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빛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홀 밀도에 한계야. 그리고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해요? 디지털식으로 이동합니다.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프랑크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픽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게임도 쪼개보면 작은 픽셀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화소가 좋아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연속돼 있지 않습니다. 우주 그렇습니다. 양성자 이 원자 핵을 전자가 도는데 점프를 해 이렇게. 관측되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만 존재합니다. 에너지 형태로만 있는 거예요. 관측이 되니까 있는 거지 관측되지 않으면 있지 않아요. 게임이 그렇습니다. 총싸움을 해요. 여기 주인공 게임 캐릭터가 총싸움을 하는데 일리 막 가요. 여기로 화면이 보여. 근데 옆으로는 안 보잖아요. 그럼 여기 동굴이 있어요. 동굴만 있는 것뿐이야. 일리가 동굴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캐릭터가 동굴로 들어갈 때 이때 동굴에 대한 게 짠하고 나타나는 거지. 여기 있을 땐 여기 없는 거예요. 게임이 그렇거든요. 최적화입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만 보여줘. 여기 가면 그때서나 보여주는 거지. 여기 없어요. 우주가 그렇습니다. 관측되지 않으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관측이 됐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양자 도해라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우주입니다. 이게 최적화되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런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들도 우주가 어떻다? 시작점이 있고 미세하게 조정이 된 거야 이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못 하더라도 물리학자들이 그 얘기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어. 결국은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데 내적인 무지를 계속 연구해서 발전해 나온 게 종교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뭐라고 해요? 땅의 일을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데 어찌 하늘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하늘의 얘기를 다 밝게 설명해 줄 거야. 그게 누구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재림주님 보내줄 거라고. 재림주님 갖고 오신 말씀이죠. 종교와 과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내외 양육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타락을 해서 내적인 무지에 빠졌고 외적인 무지에 빠져서 내외 양면의 질을 찾기 위해 나온 게 종교와 과학인데, 결국은 주어진 존재인 인간, 원인자, 종교는 종교대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물질체를 연구해도 원인자가 있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만나게 돼 있다. 만나서 서로 잘 주고받아야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뭐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 물질된 결과의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로만 결과적인 이 세계에서 행복을 찾아 발버둥 쳤는데 결과가 행복한 사람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내외 양면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외적인 그런 행복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김종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 개발 회사입니다. 넥슨의 대주주였고 재산 11조야. 11조거든요. 근데 자살을 했어요. 왜? 물질적인 결과 세계로만 물질적인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요걸로만 된다라고 했으면은 재산이 11조나 있다면 죽어요. 잘 살아야지. 안 된다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요거만 가지고는 진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예요? 종교에만 매달려가지고 행복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게 돼? 이 얘기는 돼. 형 내가 땅바닥에 지금 발을 두 발 딛고 사는데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막 그렇게만 산다라고 해서 행복하니?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다니. 종교인들은 이 현상 세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이건 가짜고 진짜는 저 나라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내가 나는 발목부 좀 있어. 근데 행복해져요? 아니집니다. 종교의 폐해도 많아요. 많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를 막 지배했어요. 예수님 사후 한 300년 지나서 공인받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세력이 됩니다. 권력이 됐어요. 중세 시대 봅니다. 중세 시대를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한다고요? 암흑 시대예요. 종교가 지배한 시대인데 암흑 시대라고 해요. 종교가 모든 걸 여기 현상세계 떠나서 종교가 막 지배하고 있으면 행복해야지. 안 된다. 안 된다. 내외 양면에 이중구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외 양면에 이 종교학을 하나로 잘 묶어낼 수 있는 새 진리 말씀 가지고 내외 양면의 행복을 잘 추구해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상충하여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상을 보여왔으나 인간이 그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자면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 이게 설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 새 진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냐? 모든 인간들을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내외 양면의 지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악의 길을 막고 선의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순성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새 진리의 사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새 진리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좀 성경 있는데 그런 거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열심히 믿었던 게 뭐예요? 구약성의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건 진리가 이게 진리인 거예요? 다 같이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알게 한 말씀을 전파하는 게 맞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당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한다고.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쭉 통해 공부를 쭉 더 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바라하셨던 완전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내외 양면의 질을 극복해야 행복한 건데 영적인 구원의 길만 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 구원의 길만 열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내 속사람의 또 하나의 법이다를 악의 부렁텅이를 끌고 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죠. 아니 구원을 다 했으면 뭐로 와요? 힘들게. 올 필요가 없지. 근데 아직 미완성이라 이거는 다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무슨 새 진리 얘기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해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도 그 시대에 맞는 수준에 맞는 성경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구원 섭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냥 성경 모소를 가지고 그냥 이건 오미도 없고 이것만 믿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특히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많은데 그래도 믿었어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럼 옛날에 믿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올 수도 있지. 이렇게 믿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믿어? 구름 타고 와요? 못 오잖아요. 부활한다라고 했는데 때가 되면 무덤이 갈라지고 자고 있던 시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어요? 그때 믿을 수 있었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 믿어.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빅뱅을 찾고 있는데 믿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 어떻게? 밝히 해명해주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그게 어떤 비유와 상징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밝히 해명해줘야 아 그렇구나. 응? 과학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가는 거지. 나는 그래도 믿어요. 무덤이 갈라지고 시체가 일어날 거예요. 대화가 되겠어요? 이 시대에 과학자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말씀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나? 과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새 진리는 어떻다? 필요한 거예요. 왜? 내외 양면의 행복을 내외 양면의 무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완벽한 구원,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한 새 진리가 필요한 거고 새 진리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새 진리의 사명 중에 하나 또 뭐냐? 하나님의 실제성과 창조의 심정을 비롯하여 타락 인간을 구원해 나오신 애달픈 심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새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해온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진리는 역사 이래 모든 주의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은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다시 천천히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 이루어지려면 이 새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도 주창해온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업그레이드시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자, 유물론이 뭐예요? 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막 다 잡아먹은 적이 있어요. 냉전 시대. 냉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공산주의는 아주 있어요. 변신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변신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이 운영하는 나라죠.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물론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이 공산주의는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 쉬운 말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뭘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뿐이에요. 속여가지고 노동자들이 해방해줄게. 야 억울하지 않니? 뒤집어 엎어놓고서는 독재를 해요. 독재를 해. 야 다 같이 야 이거 해 그냥. 등소평이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등소평이 중국 개방에 이제 선구자고 중국을 이만큼 먹고 살고 해는 굉장히 존경받는 중국의 지도자예요. 등소평이라는 얘기 했어요. 공산주의 몇십 년 했더니 결과가 뭐냐? 온 국민이 그지 됐다 이거야. 공산주의 몇십 년의 결과가 다 그지가 됐어. 등소평이라는 얘기예요. 흑묘 백묘 얘기하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잡는 놈이 인자지. 다 그지 됐어. 야 어떻게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등소평이 미국이랑 해가지고 개혁해가지고 중국 먹고 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먹고 살게 했는데도 지금도 중국은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독재하죠. 독재해요. 유물론을 근간으로 한 공산주의 하는 이유 목적은 독재자들이 신을 인정하면 안 돼. 누가 신이 돼야 돼? 내가 신이 돼. 내 말만 들어요. 내 말만. 신이 있으면 안 돼. 독재자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해요. 남녀노소, 뭐 민족, 국가 다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중받을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존중받을 때. 돈이 많고 적고 나중 문제입니다. 돈이 억수로 많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인이 나를 존중 안 해. 나를 무시해. 날 깔봐.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억수로 많아. 아들, 딸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돈만 바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존중받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내 부인과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가 되든 누가 되든 나를 존중해 줄 때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존중이 없어요. 왜? 신이 없어.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원숭이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뭐 동물 죽이는 똑같은 거지. 독재자는 사람 치고 사람 막 죽여버려요. 야 말 안 들었어? 야 죽여. 이렇게 되는 거. 언어는 없어져. 왜? 신이 없으니까. 내가 신이 돼야 돼. 독재자들입니다. 독재자들.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돼. 극복해. 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됩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밝게 해명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문창경 선생님이 계속 순공운동 하셨죠? 순공의 뜻이 뭐예요?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거예요. 순공운동 해가지고 치열하게 공산주의를 다 고르바초프 만나고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소련에 있는 날국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미국으로 다 데려가가지고 사상교육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원리 말씀, 성의 말씀으로 사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레닌 동산에서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레닌 동산을 내리고 소련 해체. 그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김일성 그 날국에는 간부들 다 모아놓은 데서 뭐라고 해요? 아버님이? 김일성 주체사용 가짜라요. 가짜. 하나님이 계신데 가짜라요. 가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 듣다가 간부가 김일성한테 지금 문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용 가짜라고 대놓고 했습니다. 총을 쏠까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쏠까요? 김일성이 듣고 김일성도 그래도 좀 범상한 인물은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진짜가 나타났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났어. 아무도 김일성이 앞에 가가지고 너는 가짜야. 김일성 주제는 가짜라고. 하나님이 있는데 잘못됐어.
한 역사가 없습니다. 다 죽거든. 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응? 가짜야. 거기 날고기는 공자는 간부를 놓고 가짜야. 니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총을 쏠까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듣고 웃으면서 진짜 목사가 나타나. 진짜다. 정중히 모셔라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김일성은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은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찍어. 지가 어른이야 그리고 다 한 장도 없어요. 아버님 우리 문선명 선생님 우리 아버님 만났을 때만 이러고 찍어요. 최초입니다. 진짜 다 이러고 찍어. 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러고 찍어. 지가 어른이야 이거. 이러고. 이랬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만나더니 팔을 피고 찍었다. 결국 통일 시키려고 하셨죠. 버려라. 쉬운 말 먹고 살고 길 열어줄 테니까 통일해야 된다. 근데 김정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김정 아들이 죽였다는 얘기도 별 얘기 다 있지만 그렇게 하시려고 했죠. 뭘 하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주님 오셔서 유물을 흡수함으로써 온 세계를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평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 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산 사상은 이 공산주 유물론은 아주 교묘하게 변신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 혁명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성공할 줄 알았어요.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급이 세계 전쟁이 벌어지면 같은 편을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계전이 터지니까 나라에서 싸워. 각 나라가 가지고 싸웠어요. 공산주의 쉬운 말로 공산주의 지식인들이 이거 아니구나. 나라를 통해서 같은 편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공산주의 실패네.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로 변신을 해요. 68혁명이라고 프랑스에서 막 변신을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은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냥 한마디로 딱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지금 진리에 가까운 건 뭐냐? 억압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이 그나마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는 힘있고 있는 자들이 다 우주자재하고 있는 거지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경험한 그게 진리에 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산주의하고 달라진 게 뭐죠? 공산주의는 그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가지 계급 논쟁만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신을 하면서 다 억압된 자, 억압되지 않은 자는 다양합니다. 여성들도 되는 억압된 것 같아. 성소수자들도 억압된 것 같아. 이런 거. 비기독교인들도 억압된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네 맘대로 살아.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잘 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규격화되어 있었던 이런 거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야 그렇게 사는 것도 갑갑하지 않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예의와 규범 따져야 되고 야 갑갑하잖아.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저는 말씀드렸죠. 머리에 꽃을 꽂으면 돼. 머리 꽂 꽂으면은 뻘짓거리해도 이게 돌아가지고 저 짓 하는구나. 이상하게 괜찮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문화가 이제 60년대 뭐 미국 히피 문화 되고 뭐 마약에 찌들고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문제 뭐냐? 대안이 없어요. 그거를 던졌으면 이렇게라는 대안이 없어. 흐트러 털어놓기만 한 거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교묘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감성을 파고들어가지고 소외된 자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감성을 가지고 정치꾼들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교묘하게 뒤집고 사회를 분란시키고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위해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위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가스라이팅처럼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변신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변신해서 그렇게 그런 거예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한번 때렸죠. 민주당이 맨날 흑인들 소수인종들 막 유해주는 척 했는데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흑인들의 인권이나 흑인들의 삶의 그런 모든 게 더 낮아져 버렸어요. 얘기하는 거 속지 마라. 니들 유해주는 것 같지만 아니야. 니들 이용하는 거지. 니들 멍청하니? 트럼프가 대놓고 막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비슷해요. 윤석열 비슷하면 얘기했죠? 대선 때 광주에 뭐가 없다고요? 쇼핑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스타필드 열리는 거 알죠? 이런 큰 쇼핑몰 또 운전면허 학원도 떼는 거 아니에요? 광주 광역시인데 깜짝 놀랐죠? 왜 주는 거 같죠? 발전을 안 시킵니다. 응? 발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 박원순이 서울시장 할 때 재개발을 안 하죠. 재개발 안 합니다. 개발을 억제했어요. 왜 억제를 하는지 아세요? 집을 가지면 보수화가 되거든. 집을 가지면 안 돼. 진짜입니다.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변신한. 결국은 위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게 변신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변신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유물론은 어떻게 흡수해버려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 결국 뭐예요? 이 대가족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회를 이 좌파들은 해체시키려고 하죠. 그럼 안 된다. 그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뭘로? 이 새 진리 말씀을 가지고 해는 이게 새 진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역사 일의 모든 주요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은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종교와 사상 모든 걸 통일시켜야 되는데 뭘로 통일 뭐부터 시작이 된대요?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종교나 철학 이쪽은 교리 논쟁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고 빡빡하고 그러면 답이 없어. 맞대면 틀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통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통일은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저희가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새 진리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축복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통일 어떻게 시킨다고요?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이 돼서 종교 통일이고 다 통일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진리의 말씀이 맞다라고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삶으로.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어떤 삶으로? 행복한 삶. 하나님 원인자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했고 원인자께서 왜 창조했고 어떻게 타락은 뭐며 복귀 성전되는 쭉 공부해보니 아 나는 누구고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할 수 있구나를 알고 가치관을 보면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말씀이 삶의 공통된 가치관에서 산다. 살았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행복한 삶으로 나타난다. 그 삶으로 통일시키는 거지. 교리 가지고 하면 맨날 싸워야 돼요. 물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라고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피곤한 거야. 싸워야 돼. 결국 뭘로 승부하는 거예요? 삶으로 승부합니다. 자, 어떻게 승부합니까? 이건 시간이 걸려요. 자, 이 말씀을 근간으로 살았어요. 자, 말씀의 근간을 핵심을 딱 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단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핵심 교약 딱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라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생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이 얘기죠. 생육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닮아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는 걸 뜻해요. 쉬운 말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최고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이 하나님 아니에요? 참 사랑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도 선악과가 해와의 정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책임 분담을 준 건 뭐냐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특별한 존재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 참 사랑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대로 체휼하고 느끼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누구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합니다.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는 뭐예요? 왁구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되는 거지. 만물 세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짝짓기 계절이 정해져 있어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시즌제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랑은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뭐가 필요했어요? 성장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성장 기간 가운데에 뭐예요?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꼬신 거고 선악을 따먹어도 대리 꼬신 거고.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절대 사랑의 가치를 딱 지키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한 남녀관계를 맺었어야 되는 건데 타락은 뭐예요? 사탄이가 꼬신 거예요. 따먹자. 꼬셔요. 죽는다고 해? 야 이거 따먹으면 죽는댔어 하나님이. 얘 답변이 뭐예요?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해와가 그래?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빠진 거예요. 누가 먼저 왔어요?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먼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되 누가 중심이 된 사랑을 나눠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담한테도 주죠. 아담도 같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혈통원인 아들, 딸들이 태어나지 않고 사탄이가 중심이 돼서 누구 말을 듣고 사랑을 나누고 남녀관계를 맺었어요? 사탄이가 중심이 된 남녀관계를 맺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된 남녀관계를 잘못 맺었다. 이게 타락한 결과입니다. 참 사랑이 아니야. 거짓 사랑이 됐어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한 결과 나를 하나님 닮지 않고 사탄을 닮은 아들, 딸이 태어나가지고 커지니까 이게 지상 지옥이 된 건데 결과가 어떤 거냐? 나를 중심한 사랑을 나누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좋을 땐 좋아, 싫으면 헤어져야 돼. 타락했다는 인간이 모순됐다라는 증거가 또 하나 뭐가 있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모순된 거예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왜?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랑을 하니까 좋을 때도 있고 왼수 갈 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갈라져요. 결과가 나오는 아들, 딸들도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엄마 아빠랑 잘 안 맞아. 따로 살아야 돼. 막 갈라져. 갈라진 결과가 되십니다. 사람은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사람을 딱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관계성이 인간관계 시작점이 남녀관계인데 갈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싸우니까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고 사회도 서로 싸우게 되고 누가 중심이 돼서 싸워요?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부부 싸움이고 전쟁이고 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러시아 싸우죠? 왜 싸워? 같이 잘 살지. 욕심 때문에 누가 중심이 돼서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이게 타락성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사회가 돼가지고 불행해. 복귀 뭐예요? 요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인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 있구나. 이 말씀의 핵심 액깃을 뽑아서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사랑 1:1 절대적인 사랑의 질서를 명확하게 지키면서 나를 비우고 위하여 사는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고 지상에서 뭐가 돼야 되겠다?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인생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각자 다른 대로 하는 거고 인생의 목적은 똑같은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살겠다. 이와 같이 살 때마다 행복 지수가 커져요. 100점 만점에 현재 내가 행복 지수가 30점이라도 내년 이맘때는 40점이 될다, 40점 이상 된다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살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쯤 되니까 100점 만점에 80점은 되더라, 90점은 되더라. 이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이 돼야 이 말씀이 뭐예요? 새 진리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증명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종교나 사상이나 이걸 다 통일시킬 수 있다. 왜?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삶의 결과로서 증명을 할 때 어떻다? 진리 말씀이 맞구나. 그때 뭐예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진리의 목적이 선을 찾아 이루는 데 있고 선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그 진리에 의하여 도달된 세계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서로 형제에 얽혀 있는 세계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 천국을 이루시는 데 있다. 맞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왜 지상 천국을 이루시는 데 있는지 쭉 성경 말씀 공부하면 나오죠. 자, 다음 새 진리는 타락 인간을 그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르쳐 줌으로써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주시고자. 이제 성경 우리 공부 많이 해서 알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느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은 혼자 느낄 수 없으니 하나님 닮만한 피조만물세계에 결국 하나님을 닮만한 인간 아들 딸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이루고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이고 내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뻐하시면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최종적인 진리는 어떠한 경서나 문헌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나 혹은 어떠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선생은 혈혈 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사탕하사 승리하셨다.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를 접촉하시며 하나님과 은밀히 연결하시는 가운데에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셨다. 맞습니까? 자, 이 모든 이 천륜을 밝혀낸 선약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맞습니까? 공부해서 올해는 더 어떻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새해 들면 재미삼아라도 뭘 봐요? 토정bil 같은 것도 보고 사주도 보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보죠? 기왕이 올해 좋은 일이 많으면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자, 저희가 공부하는 이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는 어떻게 하셨으며 근데 타락은 뭔지 원죄가 뭔지 왜 모순된 인간이 됐는지 타락은 이런 거다. 세 번째, 그래서 복귀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러한 같은 섭리를 하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복귀 섭리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복귀 섭리.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쟁이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장. 또 성경에 또 큰 사건이 누가 나와요? 노아. 뭐죠요? 방주.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기? 중동지요, 저기. 에서와 야곱 얘기 나오죠. 떡과 팥죽으로 보고 장자권 뺏고 이런 거. 아브라함. 성경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의 하나님. 굉장한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드디어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기고 에서 하나 돼가지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에 누구 나와요? 모세. 드디어 말씀이 나오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주님에게 쭉. 이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게 복귀선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뭐예요? 역사관, 섭리사관. 요게 섭리사관이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야 요 진리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자,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중적.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어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연세 드시면 왜 자꾸 이 라떼 얘기를 하는지 아냐고. 옛날엔 말이야. 내가 이랬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그립거든. 지금 내가 늙어 쪼글쪼글하고 힘도 없어. 근데 옛날에는 내가 막 그게 막 생생해. 안 잊어버리거든요. 생생해. 내가 옛날에 날렸어. 뭐가 안 늙어요? 마음은 안 늙는 거예요. 몸은 늙는 거지.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갖고 라고 해요? 안 죽을 것 같거든. 죽고 싫거든. 영생할 것 같아. 왜?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흙으로 가야 돼. 영인체는 어디로 가요? 영계 갑니다. 인생 이런 겁니다. 1번, 2번, 3번. 1번 뭐라고 했죠? 어머니 복 중에 10개월. 어딜 준비해요? 2번 동그라미. 지상의 100여 년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 어머니 태중 10달. 자,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삽니다. 어딜 준비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보이전 연계가 있다.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뭐 한다고요? 성장하고 발전한다. 지상에서 아까 그린 사위기대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영인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됐을 때 어딜 가요? 하나님 곁으로 영원한 세계 갑니다. 천상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재림주님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천국문을 누구한테 천국문 열쇠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줍니다. 베드로한테 천국문 열쇠 주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고 난 어디에 머무를 거야? 낙원에 머무를. 예수님 천국 못 가셨습니다. 천국문 열쇠가 땅에 있는데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니 지상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뭐예요? 참사랑을 잘 실천해서 속사람 영인체를 참사랑의 완성대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 수많은 복귀 섭리의 도정을 통해서 왔다 간 영혼들이 뭐예요?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 없어요. 왜? 말씀을 몰랐거든. 그러니 3번 동그라미에 가보니까 가야 할 곳에 못 갔으니 어딜 와요? 지상에 자꾸 와요. 이렇게 인생에 개입을 해. 3번 동그라미에 자꾸. 왜?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직 기회 뭐예요? 후손에게 찾아가가지고 후손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같이 부활을 해. 이 후손이 이 말씀을 듣고 육신 쓰고 실천해서 속사람이 영인체가 성장할 때 같이 부활합니다. 이 부활론이에요.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부활론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철학관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재림주님께서 뭘 가져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왔다 갔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속사람을 잘 성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세상에서는 팔자대로 산다고 해요. 이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약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바꿀 수 있어요?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계시고 창조를 왜 하셨으며 사람은 뭐고 복음이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 법도까지 쭉 공부를 해서 어떻게? 드디어 이 땅 위에 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1번으로 3번 동그라미까지 포함 어떤 삶을 산다? 행복한 삶을 산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이 길을 갑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행복치가 반드시 커져요. 왜?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내 후년. 이와 같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무리할 했더니 다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맞습니까? 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 할 거죠. 계속 공부하면서 2024년도 올해는 2023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시는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행복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